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기셨어요. 우리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 속에 독생자도 있고 성령도 계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해요.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라 구약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가 계세요. 독생하신 하나님 계시단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도 그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지금 역사는 아버지의 역사, 아들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역사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역사합니다. 아버지가 역사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라고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만 달랑 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행하시면서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는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제가 나무 비유를 들잖아요. 제가 사과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어요. 이게 심었을 때는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죽어낸 사람도 잘 몰라요. 얼마가 지나면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잎이 달리고 이렇게 이게 사과나무구나. 더 확실한 것은 사과 열매가 맺혔을 때의 사과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한 이파리 하나도 이게 사과나무, 가지도 사과나무, 온통도 사과나무. 근데 전체를 이끌었을 때는 사과나무 한 그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과나무 세 그루가 한 그루가 된 게 아니고 사과나무 한 그루입니다. 그게 한 그루. 한 그루 속에 가지로 나와지고 잎으로 나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과 열매와 같이 맺혀진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과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 이걸 신학적으로는 어렵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할 때는 아버지만 일컫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 일컫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자. 그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가지로 나타난 이것도 역시 나무잖아요. 사과나무 하듯이. 그런데 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되어 오심을 칭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입에 왔을 때에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칭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곳에 아버지와 아들도 거기 계세요.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와 성령이 거기 계시고 아버지가 계실 때도 역시 아들과 성령이 거기 계시고 이렇게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만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이해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대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요. 본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내실 하나님이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예수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은 육신되어 오시 않습니다.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보혜사라고 착각해요. 이 보혜사란 말을 자꾸 우리 편에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변호하셔야지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그분의 죽으신 것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변호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해서 믿도록,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편에서만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자꾸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보혜사예요.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러 왔다는 이야기요.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 아버지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증거가 나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분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내게 와닿는 거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오시면 나의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 성령이 육신되어 오실 거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 육신돼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전혀 없어요. 오직 육체로 나타나실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만이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본체만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해요. 그분이 드디어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자가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이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사 속에 예수 말고 육체로 임할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정말 바로 알아야 될 이유가 독생자라는 말도 우리가 수없이 오해해가지고 애아들이라고 취급해요. 애아들. 여러분 외아들은요 둘 셋을 낳을 수 있는데 하나밖에 못 낳았을 때를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요 유일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자. 둘 셋이 있어야 있을 이유가 없는 오직 유일하신 자를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아들 주셨다고, 외아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주셨다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둘, 셋, 넷 될 수 있는데,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 외아들까지 내놓으셨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신 자예요. 유일하신 자. 이걸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유일하신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지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나타나실 자는 독생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독생자, 유일하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되어서 오실
하나님의 본체시여요. 하나님께서 육신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본체이신 그리스도 독생자를 품었다는 사실은 육신되어 세상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예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누구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실자가 어떻게 오느냐? 아담 모습처럼 와요. 아담처럼 사람 모습처럼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느냐? 오셔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낸 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 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육신대 오셨을 때에 그 모습과 같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모습과.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보십시오. 성경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죠. 이게 항상 함께 역사하는 게 함께 역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역사가 세 분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에요.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시다는 이야기죠. 이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했는데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였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도 보내시는데 여기서 14장 26도 기록하죠.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역시 예수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본래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셔서 나타난 게 예수. 이제 성령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사도들이 침례를 베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성경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칭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냥 능하신 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잡신덩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이 누구신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신이 너희 신이다. 이걸 일컬어준 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 작동산이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칭하는 소리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마침내 독생하신 자가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 아들 이름은 예수, 성령 이름은 보혜사.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언제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란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칭한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잡신덩어리가 아니고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만이 너희 신이란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 밝혀주는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스스로 계신 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끌어가시고 언약을 맺어가시고 율법을 주시고 속죄제사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드디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죠. 여호와가 구원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란 말.
나의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분이 구원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인생은 죄 때문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나를 그분이 살리셨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전혀 복잡하게 기록이 안 돼요. 분명하게 기록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같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하는 것은 세상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우리 잘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독생자가 오지 않으면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살 길이 없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정말 멸망할 죄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주셨어요. 어디까지 주셨냐? 죽는 데까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이게 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하지요. 믿을 수 있는 시간까지는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건들 수도 없지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십시오. 감히 누가 그를 대항합니까?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세상은 다 쓸어버리지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오신 것, 독생자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오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에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는 데까지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놔봐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 말고 똑같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아니다고는 할 줄 알면서 그러면 진짜인 걸 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한 자를 내놓든지 어떤 종교에서 이것이다 내놓든지 내놔봐야지요.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로 내놓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되는데 어찌해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했을 때에,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의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다 몸에 독이 퍼져서 막 다 쓰러져 죽어가지요. 이는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쫙 애절하게 기도할 때에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달면서 쳐다보라. 쳐다보는 자는 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나 쳐다봤을까요? 아마 모르겠어요. 아마 그 누가 믿어지기나 하겠어요? 무슨 노수로 한마디를 해가지고 뭐 뱀처럼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다 놓고 야 찰령 쳐다봐라 하는데 야 그런다고 무슨 살겠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도 많았겠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차원이 그와 같아요.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무슨 예수 믿는다고 멸망치 않고 영생합니까? 그러나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성경에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쳐다본 자도 있었던 소리죠. 그냥 그 말 듣고 쳐다봤어요. 아파 죽어가면서 쳐다보는 순간에 독이 싹 사라져버리고 나섰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는 그와 같은 소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쏟아내고 죽게 하심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분을 믿는 것밖에 없다. 믿으라 라고 믿은 자들은 다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마귀를 옛 뱀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뱀에 물렸어요. 그 뱀에 물려서 죄의 독이 온 몸에다 번져서 이제는 멸망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류예요. 죄의 독이 퍼져버렸어요. 우리 몸에 다 퍼져서 시커멓게 썩어 죽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인류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이미 독에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뱀에 물려서 죄의 독이 퍼져서 살아가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세상 풍속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 저주의 운명 가운데 매어 사는 모습들, 이게 죄의 증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독이 퍼져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증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쳐다보면 산다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으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들리셔야 하느냐?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하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게 오늘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쳐다보면 살아요. 그분을 믿으면 삽니다. 정말 그 예수를 쳐다볼 때에 내 죄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 피 쏟아내심을 통해서 내게 생명 주시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해내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영생들을 향하신 그분의 심정이에요. 오늘 그분이 내놓으신 이 사랑은 영생 얻기에 충분한 사랑을 쏟아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놓으신 것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 피를 쏟아내서 죽게 하신 거예요. 피를 쏟아내고 죽을 수 있는 자가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피 쏟아내기에 가능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게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정말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던 자들이 쳐다만 보면 살게 되는 그 모든 값을 지불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주는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은 것이 되었어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분이 어째서 저렇게 얻어맞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쏟아내시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저건 바로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죄값이 그분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지멋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어요.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담당시켰어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 자들 치고 망할 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 치고 망할 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리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속죄,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는 종살이할 수 없는 모든 저주의 운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은총을 주셨지요. 우리가 더 이상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저주의 운명 가운데 매어 살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사형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총살을 당해도 안 되고 달리 죽어도 안 돼요. 왜?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칭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셔야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돼요. 속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쏟아내야만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기어이 창을 들고 쫓아가서 찔러대는 거예요. 할 일 없이 찔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달렸던 두 강도는 안 찔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숨을 완전하게 거두게 하려고 이 무릎을 한마로 치는 거예요. 치면 무릎이 딱 꺾어지는 순간에 숨이 바로 멈춘다네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 마지막에는 다 무릎을 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안 쳤어요. 왜?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창을 들고 쫓아가서 옆구리를 찔러댔어요. 두 사람은 찔리지 않았어요. 그 찔리는 건 사형법이 아니에요. 근데 무릎을 쳐야 되는 건 사형법인데 무릎을 안 치고 창을 찔러대는 건 사형법이 아닌데 창을 찔러대고 이 같은 사실은 성경대로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무릎을 꺾지 아니하였도다 돼 있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무릎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창에 찔려서 찔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창에 찔려서 이 피통을 터뜨리는 거 쉽게 말하면 여기서 찔려서 이 피통을 터뜨려서 이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말하는데 물이 쏟아지려면 심장이 파열돼야만이 물이 나온대 사람에게서. 그래서 정말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하셨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주시죠.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신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처럼 죄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예요. 이 같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지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만 봤으면 살 텐데 끝까지 쳐다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 그것도 막 쳐다보려고 하는데 숨이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 숨 쉴 때 이분을 믿어야 돼요. 죽음이 오기 전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병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중에 쳐다보려고 하는데 죽었던 자도 많을 거예요. 쳐다봐야지 하는데 벌써 몸이 쳐다볼 수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 나중에 믿지, 나중에 시간 내면 믿을게요 하다가 죽어버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과연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 공로가 없이 내 어떤 행위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없어요. 죄를 도마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구원을 전부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되니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다 담당하셨어요.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우리가 가지게 되면 벌써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구원받았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서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게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주님으로 시인하라. 여러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시인이란 말은요, 호몰로게아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가 되시고 나는 이제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세요. 내 주님. 다시는 원수마귀를 쫓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내가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만이 필요하다.
예수는 내 주님이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는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내 죄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시어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으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정말 주라 시인하고 이런 믿음으로 정말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심정, 이것으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정말 이 은혜로 내가 살게 된 것이고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셨다. 내 평생 영생을 얻은 자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